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역사상 고린도 교회만큼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궁금해요? 500원 이러면은 식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식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도대체 이런 역사가 벌어질까? 이거 아무 생각이 없이 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골치 아픈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보다가 오늘 굉장히 바쁘게 오늘 하루를 보냈거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여 봤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다시 제 목양실에 가서 제 책상에 앉아서 한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덧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래서 한번 기운을 이렇게 빼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야. 기운을 이렇게 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긴장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잠자면서 죽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은 자를 향해서 잠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잘하려고 하는 컴플렉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려고 하는 텐션 이것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그것에 의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좌절시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오늘도 실패했어. 나는 오늘도 못했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살았던 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노력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눈 뜨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은사가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 저 은사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무나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타 치고 반주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분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물론 다는 아니겠죠. 100%는 항상 아닙니다. 아닌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은사야 그러면서 막 묻어서 가잖아요. 묻어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걸 가리켜서 팀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워크. 제가 보니까 잘 되는 교회는 다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안 되는데 막 신앙이 좋고 막 잘난 척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교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묻어서 좀 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북을 치지?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나요. 큰 북을 치는 애가 막 둥둥둥 하니까 걔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요. 걔는 한 번밖에 못 칩니다. 근데 작은 북은 따다다다다다 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앉아 계신 분들은 기타 못 만지시잖아요. 그죠? 베이스 기타가 뭔지, 뭐 전자 기타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요. 통기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보다 나아가지고 그것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왜 은사가 충만했을까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죠? 그럴 때도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욕심이 아니고 내 비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무조건 막 그러면서 무조건 큰 거 좋아하고 대짜리 들어가는 거 다 좋아하고. 요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옷들이 옛날하고 달리 몸에 딱 붙는 옷들로 요즘에는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옛날에는 다 몇 년 전만 해도 다 펑퍼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옷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일단 옷감이 전략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게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몸이 딱 달라붙으면 뭐냐면, 저는 항상 이 속옷을 항상 입는데, 물론 여러분들 다 속옷 다 입으시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상에 이 메리아스를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성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얼어 죽어요. 사실은 그 작은 메리아스의 보온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는 그것을 입었을 때고 안 입었을 때고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옷은 몸에 딱 유착이 되잖아요. 딱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장 멋지게, 가장 얇은 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을 가장 확실하게 보온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메리아스입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입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밑에는 항상 편안하게 하니까, 밑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위는 항상, 남자들은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위가 자꾸 이렇게 추워서 막 웅크러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 떨 때 보면은 몸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후두둑 떠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뭐 다리가 막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가 풀린다는 표현을 여자들은 많이 씁니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여자들은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는 다르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는 또 바뀌어지는데, 연세가 50세가 넘어가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얇은 그 막이 여러분 얼마나 보온을 해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도해주면서 섭리해주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고, 내가 보다 더 이 새해는 열심히 내가 믿어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결심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나침반.
성경은 나침반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삶,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나침반이 1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평생토록 성경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갑니다. 유전을 따라갑니다. 자기 스승을 따라갑니다. 물론 스승을 따라가야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스승이 성령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그들은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자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의 작용은 압니다. 왜? 구약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무게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밤새 안녕이라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드리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이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딱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너무 많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죠. 내 지혜 가지고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일들 만날 때가 진짜 많죠. 그때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여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만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요, 내 모습이 보여져. 내 모습이 투영이 돼. 왜? 성령 하나님 막 빛을 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밝은 빛을 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딱딱딱 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죠? 안개전국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뿌듯한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막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성령의 밝은 빛을 쐈을 때 나타나는 의로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충만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의 장례를 치릅니다. 어떤 자식들이 싸울까요? 없는 자식들이 싸울까요? 있는 자식들이 싸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자식들이 싸울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싸우냐? 있는 자식들이 더 싸웁니다. 머리 팍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럽니까? 재산 분할하려고.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진짜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도 다투기는 합니다. 이건 돈이 없으니까. 장례 치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약간은 싸웁니다. 약간은.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압니까? 우리 형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없으면요. 근데 있으면요, 팍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안 될 때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왜냐? 안 될 때는 알아서 하나님 찾습니다. 알아서. 근데 될 때는요, 알아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내 영혼이 공부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더욱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뭘까요?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적 은사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내 똑똑해, 우리 아들이 똑똑해, 세상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좋겠죠, 물론 세상적으로. 근데 진짜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라고 봅니다. 장담 못하겠어요. 근데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또 신나는 말씀 나왔다 아멘 막 쉽게 막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제발 그렇게 살아가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목숨을 딱 걸어야 돼요. 저는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만큼은 포기 못 하겠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힘과 우리는 왜 맨날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담 못 한다니까요. 거기.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조차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감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나의 주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조차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참 이상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했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방언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목사 이걸 좀 청을 들어주세요.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술 냄새가 약간 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직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전에는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교회 다녔습니다. 그 말고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막 그러니 아니 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안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방언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가 내 믿음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사실은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는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립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방언의 은사 내가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멀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 야, 이 방언 나도 하고 싶어. 그러다가 방언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아무리 백날 받아봐도 이상하게 마음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 마음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정작 믿음의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어요.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말조차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령한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 한 장 딱 가지고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저 의의 태양이 있잖아요. 저 태양의 빛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참 신기해요. 내 마음에서 약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는 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잖아요. 그죠?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 마음밭이어야 돼요. 오픈된 마음밭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요즘 왜 신납니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막 신이 나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습니까? 기뻐지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함이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서. 기도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영혼이 막 되살아납니다. 죽어 있었던 영혼도 막 펄떡펄떡 뛰면서 살아나게 돼요. 없었던 지혜와 지식이 막 생깁니다. 두려움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고 갑자기 막 용기라는 것이 막 생기는 용기. 이 신앙의 아름다운 용기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 못 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보세요. 용기 못 냅니다. 뭐 하는 데만 용기를 내느냐? 죄 짓는 데만 용기를 냅니다. 죄 짓는 데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언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초신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붙들었어야만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끝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무너지고 왜 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래서 언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떨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세계는 뭘까요? 말씀의 세계였어요. 그 신령한 세계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멋진 신앙 고백의 세계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고백 계속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제대로 붙들 수 있냐? 성령을 따라갈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럴 때 너무 많죠. 그죠?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죠. 그리고 맨날 까먹죠. 그죠? 밥 먹는 건 절대로 안 까먹고 맛있는 음식은 절대로 안 까먹는데 아이스크림도 어떤 바닐라 아이스크림,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뭐 딸기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도 종류별로 다 좋아하는데 요즘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호두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호두맛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호두를 얹으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근데 호두맛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을 때 그 진가를 발해요. 그 진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못난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서 그럽니다. 나는 못났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일을 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권사야. 권사가 뭐가 틀린데요, 도대체?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자기가 권사 아니면 권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장로 아니면 장로는 멋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사주는 장로. 훌륭하죠? 진짜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장로. 그래서 장로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을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골치 아픈 일들 많이 주의 일을 감당해내야 되잖아요. 염려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돈 달라고 기도하시든지. 할렐루야.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그럴 때 슬그머니 드는 마귀의 생각이 딴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너는 안 내도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모름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집사가 장로도 섬기고 평신도가 집사님들도 좀 섬겨보고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을 하세요. 장로님들 당연히 교회 섬기셔야 됩니다.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집사님들 당연히 예배 충실하시면서 교회 섬기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만큼 해서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만큼 해서 자꾸 날 알아달라. 이 시험에 빠지죠 여러분들. 그죠? 목사님이 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알아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좀 맞추어서 좀 한번 포커스를 정확하게, 주파수를 정확하게 한번 맞춰서 한번 살아보세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라고도 고백을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술에 고백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들인데 내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로 이런 것이 다 없어야 돼요. 공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업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죠.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오니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할 일만 해야 될 일만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역사를 최대한 경험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뭘 주시느냐? 사람들은 맨날 그 방언, 환상 여기에만 막 미쳐서 막 그냥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나도 열심히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몰라. 나도 몰라. 난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어. 이러면서 우기면서 살아가세요. 전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아예 필요가 없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은사는 반드시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멋져야 돼요. 근데 은사 가졌어 막 잘난 척 하는데 직분은 안 맡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왜? 피곤하니까.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옛날에 어떤 친구는 세례조차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세례 받아. 그랬더니 야,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죽어도 인마 십계명 못 지켜. 그러니까 빨리 세례 받아.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요즘에 진짜 많이 변화됐어요. 야, 이 집사님 잘 지내? 그랬더니 아우, 이 목사님 어쩐 일이 저한테 다 전화를 다 주십니까? 야, 너 많이 사람 됐다. 사람 많이 된다. 우리 신령한 목사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다 주시니 내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와이프를 잘 만난 거, 와이프가 믿음의 사람이야.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 다 맡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 친구가. 막 변화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 관리하려면 주차 관리하는 거야, 그냥. 교사하려면 열심히 막 교사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 안 갖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직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곧 직분입니다. 직분, 그게 뭐예요? 은사입니다. 이게.
자꾸 뭐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환상 보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10살 미만일 때 다 봤어요. 10살 미만일 때 정말 무서운 거는 다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살기조차 싫었어요. 근데 11살에 만으로 딱 10살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하고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런 두려움에는 안 사로잡혔어요. 뭐가 자꾸 보일까봐 밤만 되면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 품속에서 울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버스도 못 탔어요. 막 멀미가 막 너무 심한 거예요.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한정거장을 못 갔어요. 막 구토하고 토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어두움의 영들은 다 싹 사라지고 이 귀신들의 장난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가위 늘리고 뭐 이런 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아프잖아요. 한 번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고통을 느끼냐,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땅 속으로. 제가 땅 속으로 막 꿈을 꾸는데 제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상여가 나가는데 막 울긋불긋한 막 그냥 막 오색 빛깔에 막 그냥 형형색살에 막 뭐가 날리고 막 그냥 딸랑딸랑 막 그 괴종 치는 거 있잖아요. 상여 나갈 때 그 괴종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막 괴물 같은 사람이 막 왕관 같은 거 쓰고 막 나타나서 나를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뭐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랍들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막 날개가 막 수도 없이 많고 말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몬스터 어떤 때 보면, 언뜻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는요,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는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기름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온다는 거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을 주로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뭐 연극이면 연극, 성금에서 뮤지컬이면 뮤지컬, 뭐 맡겨주면 다 하더라고. 맡겨주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은사가 자동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 달라고 아우성 칠 필요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방언 달라고 왜 기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꾸 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뭐 영들 분별하고 뭐 이런 거 뭐하러 갔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리더들은 좀 이상하다. 이거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 믿음도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일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믿음이 진짜 무섭더라고.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져요. 그런 믿음을 어디서 받았을까? 근데 가만 보면 어린 시절에 나빴던 추억 속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실패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어른들에게 욕을 먹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만 먹으면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도 떨고 다리도 떨고 머리도 떨고 같이 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백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해의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예수님 딱 만나면요, 그런 세상의 이론을 그냥 박살내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려야 돼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신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주인공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내가 선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재미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해. 썰렁해. 너 얘기하지 마. 제 친구들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강대상에만 서서 말을 하면은 좌중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굉장한 세계적인 목회자들은 보면 다 성격이 불량자들이었어. 성격 불량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면 성격 파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거 인간인가?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잘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알아서 하거든. 그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 칼빈, 루터 이런 사람 다 성격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 좋은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 사람 착해. 사역자들끼리 제일 안 좋은 얘기 뭐냐면 저 사람 착해. 왜?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거야. 저 사람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능하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못할 것 같아 죽어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은사가 나타나고 직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뭘로? 팀으로. 어떤 친구는 맨날 그냥 걸었을 때 보면 코치일지를 흘리고 정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되더라고. 공부는 정말 못해. 진짜 완전 젬병이야. 장사했다면 잘하는 거야. 물건 한번 떼오는 것도 달라. 계산하는 것도 달라. 많이 가져오면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가져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통기한 내에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팔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제발 꿀밤 때리지 마세요. 그 자식이 돈을 최고로 잘 벌 수도 있는 거야. 그 자식이. 그렇다니까요, 제발. 성격이 이상하고 소심하고 막 이상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 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20대 시절에 너무 성격이 안 좋다는 등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은 10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성격이 금방 변하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무섭다는 등, 뭐 옆에 딱 옆모습은 더 콧날이 무섭다고 막 날이 서 있다, 각이 서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웬만하면 웃으려고 해요. 근데 저 성질 나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 성질 안 거리려고요. 새 여자가 아주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새 여자의 제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많지만 반대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웬만하면은 제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성격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몇 살에 깨달았냐? 25살에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기다리는 걸 배웠어요. 기다림. 사랑의 반대, 사랑의 이 똑같은 의미가 뭔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랑의 반대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성품을.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아주 못된 건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툭툭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성품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이런 좋은 성품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은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어에 의하면 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은사를 받쳐주는 자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사가 또 쏟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직분이 쏟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상에 새로운 직분들이 막 생겨나. 새로운 직분들. 옛날에 없었던 직분들이 이게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서는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만 나타나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막 확장되어 가요. 막 직분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가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사, 새로운 은사, 찬양 리더들, 예배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기타리스트, 드러머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운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고 또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공동체가.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어떻게 유익하냐? 첫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을 통해서. 여섯 번째, 예언함을 통해서.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여덟 번째, 각종 방언말.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함을 통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앞서 있는 두 가지 은사가 다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에 잘 결부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즈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날리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뭔가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는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적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못 이깁니다.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여러분 원균이 셌을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셌을까요? 원균이 두말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셌습니다. 칼을 누가 더 잘 싸웠을까요? 제가 100% 원균이 더 잘 싸웠을 것입니다. 왜? 원균을 더 알아줬으니까. 근데 원균은 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바보 같은 놈. 배를 50척 가까이 되는 배를 물속에서 수상시키고 육지에서 싸우자 하면서 왜군을 맞이합니다. 왜군은 조총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정예 부대였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 돼버립니다. 한국의 신립장군 원균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기마 부대를 이끌면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추풍령 고개인가에 거기서 넘어오면서 거기서 쳤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칩니다. 바보 같은 놈이. 왜? 자기는 기마병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했냐? 이순신 장군처럼 정보력이 타고나야 되는데 정보력에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문외한 정보력에서.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꾸 유학 보내고 그런 이유가 세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미국 별거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서 살아보면 알리는 거예요. 가서 살아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고향 떠나오신 분들 많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하늘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고향에서 묻혀 살고 징징대고 살잖아요. 맨날 징징대고 살. 미안합니다. 그게 또 고향을 지키는 어떤 비법이라고 자기 사명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좀 일을 좀 여러분들이 크게 원대하게 갖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보세요.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못한다고만 하실 것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꿔보세요. 운명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은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 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를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고 써먹으라고, 자랑하는데 써먹으라고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좀 머리가 똑똑해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하라고 셀장이 돼가지고 세론들 지도해 주라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깨우쳐 주라고 똑똑한 머리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까짓 거 똑똑한 거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 뻑이라고 직분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뻑해봤자 얼마나 자랑해봤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하나님 자랑할 때가 제일 신나더라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제일 제 영혼이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